감사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일, 하루의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사모하시어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이렇게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저는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눌 때 이 잘 오셨습니다 밖에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 잘 오신 게 아니면 어디에 잘 오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준 우리 엘닷 워시팀 감사하고요. 또 아름다운 하모니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또 경험하게 해주신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저희 온천제일교회 저녁 예배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네, 오늘 온천제일교회 저녁 예배 함께 해주시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의 남선교회 온양 동지방 연합회원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주고 계십니다. 귀한 손님들 우리 교회 찾아주셨는데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사업의 열매, 학업의 열매, 또 내가 꿈꿔왔던 꿈의 열매, 자녀의 열매 등 수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죠. 또 더욱 실하고 좋고 더 맛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가다듬고 또 더 나은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 노력을 합니다. 나이가 많던 간에 적던 간에 우리는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살아온 인생 가운데 어떠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또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제가 조금만 질문을 바꿔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또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또 선교회, 또 교회 안에 또 속해져 있는 여러 가지 모임들, 그 안에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떠한 신앙의 열매를 맺었는가, 그리고 또 어떠한 이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장면부터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만난 이 시점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어느 시점입니까? 사역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여리고의 길을 다시는 지나가지 않을 수도 있는 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삭개오는 이 마지막 길에 오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욕심이 많던 세상의 사람에서, 또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멸시받던 사람에서 구원받았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그곳에는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는데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난 주인공이 바로 이 삭개오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만남은요,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고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남아서, 말씀에 남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교회 학교에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때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사실은 단연코 주인공이 삭개오인데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또 다른 주인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할 때 아주 그리고 몹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로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삭개오는요,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곳으로 향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의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얼마나 작았으면요 굳이 말씀에서 그 키에 대해서 언급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작으면요. 이러한 삭개오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돌무화과 나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로 누군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할 때,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 그 사람을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키 작은 삭개오를 받쳐주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나게 해준 이 돌무화과 나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돌무화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 이 나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오른 이 돌무화과 나무는 과연 어떠한 나무였을까요? 여러분, 삭개오는 말씀드렸다시피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는요, 그런데 여러분, 키가 작다고는 했지 말랐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는 부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잘 먹어서 저처럼 과체중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다 동의를 하시나 봐요. 네. 물론 또 저와 달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이라 왜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쪽이었던 간에 삭개오가 아무리 키가 작고 왜소했어도요 성인 남성입니다. 몇십 킬로는 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체중이 적어도 쉽게 사람과 사람이 들 때는 들 수 있는 무게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가벼워도 말이죠. 결국은 그래서 삭개오가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기 위해서는요 그의 체중을 버틸 수 있는 나무여야만 삭개오가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돌무화과 나무가요 여러분 작은 나무는 아니에요. 삭개오는요, 하지만 그렇게 작은 나무는 아니지만 삭개오가 나무를 오르기 위해서, 나무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주변의 나무들을 순간적으로 다 물색했을 거예요. 달려가서 보려고 했으나 볼 수 없으니 나무에도 올라가야겠다 하고 쭉 나무들을 살펴봤을 겁니다.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나무인가 아닌가, 뿌리가 잘 박혀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나무를 골랐다면 그 나무에서 가지들을 밟고 올라갔을 텐데 그 가지들이 나를 좀 버틸 만한 나무인가, 아니면 내가 올라가서 밟으면 부러질 수 있는 나무인가, 아마 굉장히 빠르게 보고 판단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높이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삭개오가 실수를 해서 고른 나무가 뿌리가 잘 박혀있지 않고 가지에 힘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에 삭개오가 오른 그 나무의 가지가 너무나 얇았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삭개오가 나무들을 찾아볼 때 약해 보이고 금방 부러질 것 같은 나무에는 올라가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혹은 올라갔더라도 성인 남성의 체중 몇십 킬로가 나가는 이 삭개오가 올라갔을 때 힘이 없는 가지였다면 그 가지는 분명히 부러졌을 거예요. 삭개오는 그리고 떨어졌을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성경책에도 기록되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전문가를 찾아본다라는 거죠. 전문가가 주변에 없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그것을 알 것 같은 사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에 대해서 그나마 좀 많이 알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심지어 물질까지 써가면서도 최대한 전문가, 뛰어난 분야의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아무런 대답을 해줄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교회에 관심을 보이는데 나의 삶이 교회의 신앙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을 할까요? 과연 내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잘 받쳐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뿌리 박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받쳐줄 수 있을 만큼 어떠한 무거운 것이 올라가도 넉넉히 버티고 견뎌질 수 있는 만큼 두껍고 튼튼한 신앙의 가지, 믿음의 힘이 생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찾고 교회를 찾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그 질문들에 답을 해주고 그를 튼튼하게 받쳐줄 수 있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 무엇이든지 받쳐줄 수 있는 튼튼한 신앙의 가지를 가진 그런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돌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 많은 나무 가운데 삭개우가 고르고 올라간 나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튼튼한 나무였습니다. 그렇다면 또 나무에 어떤 것을 보아야 했겠습니까? 이 삭개우가요, 일단 가지가 튼튼하니 좀 이렇게 눈에 띌 수 있게 멋진 가지의 모양 쫙 뻗어 있는 그렇게 멋있는 나무, 아니면 입이 독특해서 조금 이렇게 저거 독특한데 하면서 예수님이 바라볼 때 그 옆에 있는 내가 볼 수 있는 뭐 그런 입이 독특한 나무? 여러분, 어떤 나무였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오른 나무가 어떤 나무였습니까?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 있었던 나무입니다. 예수님 근처에 있던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아무리 튼튼하면 뭐합니까? 가지가 아무리 두꺼우면 뭐합니까? 아무리 무거운 것을 잘 견뎌낼 수 있으면 뭐합니까? 그 나무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 있지 않은 나무라면, 올라가도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곳에 있는 나무라면 여러분, 삭개오가 거기에 올라갔을까요? 당연히 그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올라가도 예수님을 볼 수 없다면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있던 나무였기 때문에, 예수님 근처에 있던 나무였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 나무를 택했고 거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요, 우리가요, 예수님 근처에 없다면, 내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나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면, 나에게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면, 나를 통해서는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교회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나에게 물을 때 나의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또 튼튼하지 않으면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 신앙의 가지를 튼튼히 해서 잘 받쳐줘야 한다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근처에 없으면요,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면요, 여러분, 이거는 대답을 해줄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줄 수 있고 없고 못해주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근처에 없으면요, 그 누구도 예수님, 교회, 믿음과 관련해서는 물어보기는커녕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볼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 다른 이들이 찾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다이어트를 해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찾아오겠습니까? 안 찾아옵니다. 어디 찾아가겠습니까? 헬스장 찾아가겠죠. 트레이너나 운동 잘하는 사람 찾아가겠죠. 여러분 또 아픈 사람이 누굴 찾아갑니까?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하고 내가 앓고 있는 병과 증상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많이 접해보고 많이 치료해본 사람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나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없으면,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지 않는다면 아무도 찾지 않는 거예요. 또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근처에 없으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면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요, 나조차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튼튼하게 잘 서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 예수님 근처에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근처에 없는데 여러분 아무리 나라고 한들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기를, 여러분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나의 삶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 예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나를 보고 그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지,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은 예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지, 하나님 예수님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면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 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고 신앙의 가지가 튼튼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찾을 때요 잘 받쳐주고 버텨줄 수까지 있다면 여러분 금상첨화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궁금해하며 나에게 찾아오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인데, 우리가 예수님 근처에 있다면 그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받쳐줄 견고한 믿음의 뿌리와 튼튼한 신앙의 가지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 근처에 있는 것, 여러분 그런 나무가 돼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언제 그 나무가 돼야겠습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삭개오에게는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게 마지막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삭개오는 알고 있었을까요?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찾고자 할 때 혹은 무언가를 얻고자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누군가는요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도 있고요, 혹자는 누군가의 권유로, 혹자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그리고 또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 한번 가볼까,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교회를 방문합니다. 누군가에게는요 그렇게 발걸음을 옮긴 그날 그 교회의 방문이요, 그날 드린 그 예배가요 누군가에게는요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예배에서도 그러한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요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요, 그러한 순간에 그들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그림자도 보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 혹은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올 때 그것이 어쩌면 정말로 어쩌면요 그 사람에게는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그 마지막 그 기회에 좋은 돌 무화과 나무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요, 우리가 좋은 돌 무화과 나무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군가는 그 기회를 놓쳐버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변의 이웃, 친구, 심지어는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준비되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 또 관심을 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과 간절함을 받쳐줄 수 있는 뿌리 깊고 튼튼하며 예수님 근처에 있는 나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오든지 어떠한 관심을 보이든지 그들을 잘 받쳐줄 수 있는 믿음의 뿌리가, 신앙의 가지가 튼튼하고 견고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 근처에 있어서 나무에 올랐을 때 예수님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무화과 나무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화과보다 크거나 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그 열매는요, 떫어서요 그냥은 먹을 수가 없고요, 나무에 달려져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상처를 낸다고 합니다. 상처를 내면 그때부터 단맛이 올라오고 숙성이 된다고요. 이것을 가루다라고 불리는 상처내기의 과정인데, 그 과정을 거쳐야만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이 돌무화과 나무는요 1년에 6번 정도 열매를 맺으면서 가난한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양식이 된다고 합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가난한 이들에게 소중한 먹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돌무화과 나무는요, 가난한 이들의 중요한 열매와 더불어서요, 세상 가운데 죄인 취급받으며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던 한 인물을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아름답고 가슴 벅찬 믿음의 열매를 이 돌무화과 나무는 맺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돌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삭개오를 들어 올려주신 거예요. 그 돌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서두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또 어떠한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선교회는, 우리의 속회는, 나의 삶은 어떠한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어떠한 믿음의 결실을 맺고 우리의 신앙의 가지에는 여러분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도 오늘 본문의 돌무화과 나무같이 되어서요, 필요한 이들의 소중한 양식이 되어주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에서 멸시받던 삭개오의 인생을 주님을 위한 삶,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 믿음의 삶,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의 자손으로 바꾸어질 수 있게 잘 받쳐주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 것 같이 우리의 삶도요, 그렇게 희망을 찾고 살 길을 찾고 하나님 예수님을 찾을 때 믿음의 길을 보여줄 수 있고 찾을 수 있게 다른 이들을 잘 받쳐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선교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돌무화과 나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돌무화과 나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